나눠서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비록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조차도 창세기를 마치 7살 먹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를 동화에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 하니 금이 있었고 식으로 말이지요. 이처럼 성경을 문자로만 보다 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자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데 속으로는 글쎄올시다로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일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늬만 크리스찬 말입니다. 겉으로는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 앵무새처럼 믿습니다만 외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구속사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의 것 곧 표적을 통해 실체 곧 진리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그런 것이지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새롭게 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 구속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귀를 막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푼다고 이상하게 보거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배우는 자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 창세기 공부를 할 때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과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물이 고이면 썩듯 신앙도 그럴 수 있으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오늘의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곧 토부를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집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이 그 말일까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는 말일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 시험 들게 생겼네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독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경 스스로가 모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혼자 있는 것을 권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답이 뭐죠?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의 진위를 구속사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뒤섞여 있던 상태를 빛과 어둠,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바다와 뭇 등 전부 둘로 갈라놓은 것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뒤섞여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는 모습이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도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으로 이 또한 같은 원리인 겁니다. 둘로 분리하는 것 말이지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둘로 갈라놓는 것이 선악과 곧 율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 속에는 율법과 진리, 이 둘을 통해, 둘이 하나됨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데, 율법 하나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율법 하나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혼자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는 은혜로 사함받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사함받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테니 말이지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문장 구조 또한 어제 새벽에 살펴본 구조와 동일합니다. 카이점 구조, 곧 샌드위치 기법 말이지요. 18절에서 20절, 21절로 넘어가야 본문이 자연스럽고 매끄럽습니다.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아담이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카이전 구조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이러한 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샌드위치를 보면 가장 맛있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바로 가운데 있는 야채나 치즈 아니면 고기 부분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니까요. 치킨 샌드위치, 버팔로 윙 샌드위치, 피쉬 샌드위치 등 말이지요. 21절 이유가 아담을 잠들게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둘로 분리하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둘로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샌드위치,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이 중요하겠다. 이걸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 곧 율법을 통해 인생들의 벌거벗은 곧 죄를 폭로시켜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인생들에게 그냥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벗기심은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기 위함이요, 폭로시킴은 싸매기 위함인 것이며 때로는 죽이심은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운데의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 속에 담긴 실체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곧 부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었습니까? 아브라함 말이지요. 하나님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곧 새 이름을 주신 것이지요. 사레도 마찬가지고요. 사레를 사라로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뭐죠? 야곱을 이스라엘. 신약에 보면 베드로, 곧 개발한 이름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바울도 보면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새 이름이 뭐죠? Saint, 곧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준다고도 소개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름을 준다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너는 내 소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짐승들을 아담에게 주어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죄인된 인생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실 자의 표상, 곧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권한을 위임받은 아담은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짐승과 같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짐승과 같은 인생들에게 이름을 주므로 이런 짐승과 같은 우리를 아들로 삼는, 소유로 삼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는 뜻이지요. 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로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갈라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이름까지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훔쳐가거나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외친 확신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임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친 성도인 우리를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며, 누가 감히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답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며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